7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어떤 은혜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유신 진화론이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그가 만드신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신 홀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은 자꾸 하나님을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려고 하죠. 대표적인 게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시도잖아요. 모든 종교가 단어는 달라도 낙원이니 천국이니 극락으로 다 다른 말을 하지만 같은 곳이다. 결국에는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가고 부처 믿는 사람은 부처 믿어서 가고 알라 믿는 사람은 알라 믿어서 간다. 다 방법만 다를 뿐이다. 똑같은 상 전상에 오르는데 그것을 위한 길만 다를 뿐이다. 아주 그럴듯한데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사탄의 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역하는 게 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 거역한 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겁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돼서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죄인들의 운명이죠. 그리고 그 죄에서 그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에는 구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은 죄라는 게 아예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닌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걸 죄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기독교에서 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말하는 이유는요, 이 죄인들의 비참함의 원인이 바로 죄이고 그 죄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통해 같은 목적을 이룬다? 이게 아예 말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종교와 통합을 하고 다른 종교와 서로의 믿음을 존중을 해주고, 물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종교 타 종교인들은 사탄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존중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겸손히 온유하게 잘 대해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같이 동시에 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일하시고 거룩하시고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들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잘 섞이는데 기독교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뭐 사람들의 생각을 다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왜 기독교는 기독교가 스스로 맞다고 하는데 기독교 내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못하게 만드냐고요. 자기네들끼리는 자기네끼리 뭐 서로 인정하고 뭐하고 뭐한다고 하면서 왜 기독교는 인정을 하지 않냐고요. 그게 바로 사탄의 수작인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종교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반드시 뒤따르는 질문이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악과 죄도 창조하신 것 아니냐? 아니 악과 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없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악과 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르게 되겠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니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을 이유도 없고, 그러면은 죄를 질 이유도 없지 않냐? 아니 근데 괜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죄 짓게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해놓고 죄를 구원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악과 금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잘못된 것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신 율법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비슷하게 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아니 법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면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 거다. 법은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다.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잘 살 거다. 법이 죄를 만든다. 이게 예전에 말씀드린 교육자이자 철학자 루소가 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말을 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학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 제도를 세웠으니까 이런 바탕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법이라는 거는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로운 게 좋지 왜 법이 우리를 억압하게 두냐? 법이 없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착한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거야.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알 수 있고요. 세상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을 때 노아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법이 없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막 사니까 죄를 지은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 경제 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아담 스미스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무한히 자유로운 경제 제도를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경쟁하게 두어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게 두면은 알아서 가격이 결정될 거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거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은 가격이 떨어질 거고, 알아서 이렇게 가격이 조절이 될 거고, 알아서 시장이 돌아갈 거다. 법으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그럴듯하지만 이거 안 됐잖아요.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를 착취합니다.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만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서 불법적으로 이제 힘으로 빼앗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생겼죠. 여러 가지 규제들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법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법을 피해서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령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거역한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주신 게 아니죠. 그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삼킨 로마서 7장 6절도 이제 마치 율법이 없어져야 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로 시작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영광스러운 이 구절이 이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오용됐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거 갖고 이상한 해석을 했습니다. 마치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잖아요. 율법 조문에 낡은 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산속에 들어가서 뭘 받는 그런 신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 우리가 성령과 직접적으로 대화해야 된다. 영의 새로운 것 아니냐. 이 율법 조문, 이 성경의 옛날 것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 받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에서 많이 그동안 했던 겁니다. 저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을 때 이런 사람들이 더 신령해 보였어요. 더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거미신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지배하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필요 없다, 이게 글자는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오해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율법의 참 의미를 알고 성령을 통해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은, 바울이 말하는 영은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런 신비로운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에요. 은혜의 시계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구약이 아닌 신약만 중요하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율법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좀 살피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살핀 1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죄가 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선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것이 악한 용도로 악용이 됩니다. 죄가 사용을 하는 거죠. 율법뿐 아니라 이제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통해 자녀들이 태어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게 악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결혼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에서 사용이 되죠. 가정을 파괴하는 불륜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동성애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이런 성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어디만 가면 불륜이 있고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곳에서 불륜이 일어나고 막 그런데요. 그 불륜 전문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불륜이 일반화가 됐잖아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겁니다. 가정이 그만큼 파괴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성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로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신 이유잖아요. 그 규범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죄가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선하고 거룩합니다.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도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죄를 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담은요, 사람은요, 거의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자신들이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게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함께 있었던 생명나무인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과 그 두 개의 나무를 두심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그 명령을 기억함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살 수가 있구나.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야겠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한 게 바로 선악과고 생명나무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죄를 지으라고 주신 걸 수가 있어요? 선한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긴 게 바로 아담과 하와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일부러 죄를 짓게 멸망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멸망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생명의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그 율법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합니다. 물론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인데요.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법이 있는데 그 법 자체가 우리가 그 법을 지키도록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그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죠. 그래서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됩니다. 율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했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하필 이 10번째 계명을 말한 것은요, 아마도 이 탐심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는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진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히 다 잘 지켰다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 착각을 했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지켰으니까. 그냥 그 율법 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걸 지켰다고 내가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바울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겠죠.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 죽이지 않았잖아요. 우리 중에 살인한 사람 없잖아요. 그럼 우리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지킨 겁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지켰어요? 여태까지 잘 지켜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려주셨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살인을 저질렀지 않았더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 계명을 어긴 겁니다. 게다가 형제가 위험에 빠졌는데 외면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겁니다. 율법은요, 늘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왜냐?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이 위험에 빠지면 도와주겠죠. 그 사람을 해치지, 그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일도 조심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켰냐고요? 우리는 우리 몸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우리 몸도 우리 스스로 죽여가고 있잖아요.
내 건강을 해치는 일들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만으로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저 차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을 먹었다고 해서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 내가 저 사람의 저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어도 죄가 되지 않아요. 왜냐,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탐심, 탐내는 마음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십계명을 알고 있었지만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셨을 때 율법을 깨닫게 된 거죠. 탐심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죄이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하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계명은 생명에 이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주는 그 율법이 죄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죠.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죄가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죄는 율법이 나쁜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두셔야 된다. 그것이 사랑 아니냐. 이 마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의 잘못을 훈육하면 이제 잘못된 교육관을 가진 부모님들이 와서 선생님에게 네가 뭔데 우리 애를 혼내냐. 아니,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네가 뭔데 혼내냐.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자유롭게 둬야 된다. 뭐 이런 일도 있었죠. 우리 애는 왕의 DNA를 타고났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둬야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잘 자란다. 이 죄의 속임이 사람들의 말과 너무 닮아 있잖아요. 죄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게 이런 사회 현상으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여자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 생명을 위한 그 명령이 마치 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런 속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불행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 나는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녀들이 사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않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려주잖아요.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왜곡해서 마치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게 불행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율법의 압제 때문에 사람들이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다. 율법 자체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대겠죠. 뭐 시대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핑계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뭐 시대가 변했고 간통죄가 폐지된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니까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우리 시대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도 괜찮다. 아니,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실 거니까 그냥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아니라 괜찮다. 죽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더 좋아진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인 것과 똑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먹여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좀 죄를 좀 짓는 게 도리어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흙탕물에 아니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좀 적당히 이렇게 좀 오염돼야지 물고기가 산다. 예, 물론 물고기는 그렇겠죠. 근데 사람은 신자는 깨끗해야죠. 신자는 아무리 깨끗하고자 해도 안 깨끗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려고 해도 부족해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근데 생각부터 아, 나는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이미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나쁜 것처럼, 그래서 지키지 말아야 될 것처럼, 아니 적어도 안 지켜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오해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거 니체가 말한 초인이잖아요. 이게 초인. 그죠? 자신이 자신에 대한 법이 되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이 옳은 것으로 여기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신자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바탕에는 이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날 뭐라고 하든지 내 생각이 맞으면 내 뜻대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백날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버립니다. 안 됐습니다. 이거는 지키고 저거는 안 지켜요. 이거는 믿고 저거는 안 믿습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내가 율법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의 법이 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죄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사람들을 속입니다. 죄는 탐심을 몰랐던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는데 지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었던 부자 청년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라.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다고 대답합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겁니다. 자신은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죠. 죄가 속이는 겁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구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바울도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가 속이는 겁니다. 100% 죄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 괜찮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율법에 비춰서 보잖아요.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괜찮은 사람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뭐 선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엉망인 거죠. 우리가 사는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뭐 다른 사람은 잘못 때문에 뭐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엉망인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엉망인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사시겠지만 100% 화목하진 않잖아요. 항상 행복하지 않잖아요.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런데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죄가 율법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 아무리 믿은 지 오래됐고 뭐 아무리 뭐 내가 뭐 매주 뭐를 하고 또 뭐를 한다고 해도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죄는 율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절망감 가운데 몰아넣기도 해요. 너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어.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너에게 구원의 길은 없고 남은 길은 죄를 계속 지으며 살다가 죽는 것뿐이야.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흔히 하는 게 다른 사람들 정죄 잘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는 모습이지만 나 자신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지켜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함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사실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것으로 나를 정죄해서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나에게 희망이 없다, 그런 정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죄의식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절망이어야 되는 겁니다. 소망으로 이어지는 절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런 죄의 속임은요, 아주 교묘하죠. 바울은 우리가 살펴본 죄의 속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죄가 바울을 속여서 그 율법이 와서 바울이 아닌 죄를 살렸습니다. 바울을 살린 것이 아니라 죽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까지 이용하는 죄가 아주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계명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도록 했죠. 그런데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죽어야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율법이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내가 죄인임을 모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봅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음에도 죄에게 속아서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속이는 죄를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나를 철저하게 죽이십니다. 내 의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알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하죠. 우리는 어디가 아프면 일단 집 근처의 병원에 가게 되죠. 가벼운 병이라면 이제 간단히 그 병원에서 해결이 됩니다. 근데 큰 문제가 있으면 집 근처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요. 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요?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잖아.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아주 면밀하게 살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처럼 율법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낼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이 말하는 그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속임마저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죽이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에도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른 종교인들, 타 종교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뭐 사탄이다 그렇게 비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이거 우리 나르시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죄 중에 살아왔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구나. 예수님을 믿기 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한순간에 예수님과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평생을 자라간다고 해도 뭐 사람으로 치자면 기껏해야 뭐 10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의 속임은요,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효과가 있어요. 신자들은 너무나 자주 죄의 속임에 넘어갑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의 표현처럼 평소에는 다 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면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죄인들인지, 얼마나 죄에 속고 있는지, 죄에게 속아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듣기 좋은 말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천사입니다. 여러분은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뭐 저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왜 설교 중에 안 좋은 말만 하냐? 좀 좋은 말 좀 해줘라. 설교가 좀 위로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위로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인 줄을 알게 하셔야지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죠. 우리는 평생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과대평가하고 교만하게 앉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데 그걸 왜 받아요? 여러분, 설교 중에 뭐 이렇게 좋은 말 듣는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회개할 수 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더욱더 낮췄습니다. 서신서가 쓰인 시간의 순서대로 보잖아요. 처음에 바울은 자신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쓸 때쯤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바울은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의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할 때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아니 바울 정도면은 좀 교만해질 만하지 않습니까? 그가 세운 교회가 몇입니까? 그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잖아요. 아니 내가 고난 당한 징표가 내 몸에 있다. 그리스도의 징표가 내 몸에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면 좀 교만해도 되지 않나요? 근데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래요.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가 아닐 수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자신을 봤더니 죄인임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할 것이 회개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잖아요. 사람들은 찔려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중에 찔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의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런데 다른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중에 찔리는 것이 복입니다. 나르시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과대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하게 보이면 대충 넘어가게 됩니다. 무시하고 그냥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 평안하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보이면 CT로 찍고 MRI로 찍는 것처럼 분명히 보면 내 죄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 감춰진 내 죄가 살아나고 내가 심판의 대상이구나, 이것을 알아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칭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점점 더하게 됩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줄고 교만해집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것인 줄 알고 자기 의를 쌓고 기도를 멀리하고 주장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이 우리나라 교회들의 문제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이런 문제는 없지만 회개 없이 우리의 교만함을 이런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사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부담스럽습니다. 당연히 듣기 싫죠. 그래서 고리타분하고 따분하다는 핑계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그냥 옛날 사람이 만든 옛날 종교에서 말하는 옛날 도덕에 관한 것이라고 애써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이나 학문이 발달하기 전에 무지한 사람들이나 속일 수 있는 그런 신화 정도라고 생각하려고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꿀송이보다 더 단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어느 잘못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성 우월주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주장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법,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이고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지키고,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멍해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보는지가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나 의의 지배 아래에 있나를 알게 해줍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멍해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 멍해입니다. 헌금하는 것 멍해예요. 죄를 드리는 건 멍해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독서 모임을 하고 성도에 교제하는 거 다 멍해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 다 감사한 은혜입니다.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 십계명은 은혜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 독서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 믿음이 깊어가는 것,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다 은혜입니다. 죄의 소가 비참한 가운데 있는 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참으로 알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